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많아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으로 향하고 있는 발걸음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뵙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재다짐하는 축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다지 에베소서 4장 계속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참 많이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은 이 일을 많이 했지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랬죠. 처음 사랑을 잊었다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이 일을 많이 할수록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을 뺏기지 않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죠. 17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에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모든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이 교회라는 것이 잘하는 것이 숫자가 막 느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 진짜 성장이다. 신학교에서 성장은 그저 숫자적으로만 얘기하는데 물론 숫자도 늘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1명만 택해서 한 명은 마귀인 줄 알기 때문에 11명 중에서 3명을 택해서 특별히 변화산에 올라갈 때나 죽은 자를 살릴 때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는 다른 제자들 못 오겠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외에는 못 들어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 다른 사람을 또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를 닮도록 내가 인도해 주면 그거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도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교회에서 정말 몇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느냐 이거로 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것만 한 거예요. 제자 만드는 거예요. 제자. 제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성장을 얘기하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생활을 다루고 있어요. 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삶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거 있죠. 거룩함.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옵소서. 거룩하게. 이게 결국 sanctify. 거룩하게. 소위 성화라고 그러죠. 거룩한 것이 뭐냐. 이 거룩한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 안에 있는 들어온 내 것이 거짓된 것이 나가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이것이 거룩함이지. 인간적으로 뭐 조금 공손하게 좀 얘기하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아주 뭐 소프트하게 얘기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인본주의, 소위 휴머니즘, 휴머니즘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진리를 추구한다고 그랬죠. 사랑은 진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화신이 된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사랑이 화신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결국은 이 말씀으로 거룩해진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없어져 버리고 그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옷을 입고 그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거룩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 그리스도의 생활에 더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17절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아라. 다른 이방인들. 그래서 모든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쭉 퍼져나가다가 셈의 족속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유대인, 히브리인이 되게 유대인, 그 다음에 유대인이 하는 사람 전부 이방인이었죠. 이방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거는 크라이스트에다가 IAN을 붙인 건데, IAN은 뭔가 하면 I am nothing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죽어버리고 크라이스트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옛날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거꾸로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겠다. 이거야말로 이방인들 가운데 주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이방인들 가운데 내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 최소한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될 텐데,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행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 드리다가 성경 공부하는데 밖에 나가면은 내 행동은 말씀에 의한 행동이 아니고 순종하지 않고 옛날 그 행동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말고 말씀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understand 돼야 돼. 지식이 아니고 understand라는 건 뭔가 하면 명철입니다. 영어로 understanding이 우리말로 명철이에요. 명철. 그래서 성령이 9가지 영이죠. 첫째는 주의 영이요, 둘째는 지혜의 영이요, 그 다음에 명철의 영이요, 계획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그 다음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건너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어길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제 저기 스위스에서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나 알지 못한 자매님이야. 그분 참 나한테 이메일 보낸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암으로 이제 죽게 됐다고. 자기 남편은 돌아가셨고 자기도 암으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매일같이 지금 스트로크 오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참 나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참 그 보면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다 가지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나는 오늘 죽어도 주님의 품에 안길 그러한 그 소망이기 때문에 나는 슬프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난 또 그런 이메일을 처음 받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이야말로 미국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 이제는 이방인이라는 탈을 벗어, 이방인이라는 모양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겉에다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과 벗을 입는 게 바로 그거죠.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이방인 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모습이 안 드러난다. 이런 갈라디아서 3장 28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제 남자 여자도 이제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부활할 때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로 나타났죠. 남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천사가 앵겔로스죠. 이것도 남성 명사예요. 남성 명사.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남녀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자식을 이렇게 번식하게 한 것은 결국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남자고 우리가 여자처럼 돼서 하나님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래가지고 우주 만물로 뻗어나가게 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 여호와는 너희 남편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간음했다. 그래서 내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너희하고 이혼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내가 중매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가보면은 그러므로 남자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그러면서 뭐라 했죠? 이것이 신비라.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얘기한다.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와 결혼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약혼해놓고 지금 주님 공중에 오실 때 결혼 날짜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결혼하는 날은 언제인지 몰라. 오늘이라도 오시면 우리가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님, 어머님도 보면요. 주무실 때도 아주 깨끗하게 하고 말이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주무시더라고. 오늘 주님이 오시면 내가 결혼해야 된다고. 야,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한 게. 옛날 부모들은 그렇게 했어요. 사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언제 주님이 오셔서 내가 주님 만나는 그러한 그 소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보면 이방인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 쭉 이제 말씀이 나오죠. 이방인들 같이 허망하게 행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분석해 보면은 첫째 17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아라. 허망한 in vain 다 쫓는 것이 결국 다 없어질 것이다. 허망한 마음으로 절대 행하지 말아라. 이게 17절. 이방인들은 허망한 마음.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정말 이것이 영원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내 욕심으로 결국은 다 부서질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고 18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그들의 왕관 때문에 뒤에 가보면 그들의 명철이 어두워졌다. 명철이 어두워진 것은 명철은 바로 understanding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거든요. 이 명철이 어두워진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방송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새벽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 틀림없이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수들, 선생들이 얘기한 거는 그냥 믿었을 겁니다. 왜? 시험에 합격해야 되니까. 그거는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무조건 믿었어. 그냥 무조건 왜 이게 이러나 얘기다. 왜? 우선 졸업하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생각들이 사람의 말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고 하나님만 참되다 그랬다. 아니 사람의 말도 여러분 믿었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 안 믿는 건 참 이상한 거 아니냐? 아니 사람의 말을 믿는 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그러냐? 그렇게 증거를 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믿고 가지고 있는 그 뭐지요? 인간적인 거는 뭔가 하면 신념이에요. 신념.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가지고 봐요. 신념이라는 게 한자가 뜻이 있죠. 이게 사람 인자 아니에요. 말씀 원자 아닙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에 딱 다짐한 게 신념이라고. 중국 가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중국 가서 이 말씀 가르치는데 너무 편한 게 이거 설명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에 두고 그게 신념이에요 이게. 믿음하고 달라요.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방송을 하는데 그 자매님이 그래 방송할 때 원고를 다 써줬어요. 내가 다 써줘가지고 1시간짜리를 다 써줬어. 이거면 될 거다 써줬더니 남편하고 둘이서 시간을 맞춰보려고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둘이서 밤새도록 묻고 대답하고 그랬대. 근데 자기가 묻고 대답하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기 속으로 야 이렇게 어려운 말을 저 목사님이 하면 저 큰일 나는데 저거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고 왔대.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도 모르겠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매님 걱정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 설명회들이 끝나니까 너무 쉽다는 거야. 이상하대? 우리 남편하고 둘이 얘기할 때는 둘이 얘기할 때는 전혀 모르겠는데 왜 어려냐 왜 쉽냐 그래서 여기 주님이 와 계시니까 주님이 가르쳐 준 건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다. 그런데 시간도 1시간짜리인데 52분을 해야 되는데 딱 52분 딱 끝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놀라느냐? 주님이 하는 건데 걱정하지 말아라. 얼마나 편하고 그런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은 명철이 얻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해. 모일 때 거듭난 두세 사람이 모이죠.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느냐? 모일 때 성령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름 부어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혼자 읽어보세요. 잘 모르죠? 졸리죠, 그죠? 수면자 같이 졸려요. 그런데 정말 이 이방인들이 명철이 얻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얘기해도 그들이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아라. 우리는 명철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또 보면 무슨 말이 있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 생명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알 수 없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이브가 쫓겨났죠. 쫓겨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가 믿는 생활이라는 게 참 고달픈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믿을 필요 항상 같이 있으니까 그 현실 아닙니까? 근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믿음의 행로가 시작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인생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하던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거죠. 또 네 번째로 그들이 뭐라 그랬죠? 무지 안에 있다. 그들이 무식하다. 무식하다 그랬어요. 그들이 무식하다. 무지 안에 있다. Ignorance that is in them. 그래서 무지함 안에 있다. 18절 무지함 안에 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해. 아직 무식한 거죠.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무식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할머니들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은 말씀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성령이 없으면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성령께서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얘기할 수 없는 제가 편지 쓴 거는요 저밖에 몰라요. 그 뜻을. 저희 아버님이 나에게 편지 쓰면 나밖에 몰라. 다른 사람이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쓴 것은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 못 알아들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죠. 그들은 무지 안에 있다. 그 다음에 또 이 무지가 말이죠. 이 무지가 보면은 18절 보면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 무지가 온 이유는 뭐죠? 완고함 때문이다. 잠언에 읽어보면은 그 아주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죠. 이 절구통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막 그냥 공이로 찧어도 안 깨진다고 그랬어요. 좀 깨져야죠. 팍 깨져가지고 속인 게 다 드러나야죠. 이게 완고한 거. 그래서 지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완고하죠. 예수 믿으라면 너나 믿으라 그러죠. 너나 믿으라. 하나님 봤냐 그러고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그러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그냥 끌려가면 안 되고 지혜롭게 물어야 되죠. 죄 있는 당신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 말이야. 하나님 보면 당신은 즉사한다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혜를 가져 하면은 우리가 절대로 지지 않죠. 그러니까 성령 있는 사람은 말이죠. 지혜로운 거야. 또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대학 교수가 지나는데 초등학생이 아저씨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막 지옥이 어디 있어? 꿀밤을 탁 주고 왔잖아요. 지옥이 없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아저씨. 그러니까 그냥 그 아저씨가 밤새도록 고민하다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 아이가 뭐래? 성령이 주는 듯 대답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면 그냥 그리고 갈 텐데 그 아이는 왜 화를 내서 요 한마디 했는데. 그 다음에 캐나다 선교사가 옛날 130년 전에 평양에 와가지고 중간에 토로해서 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한국만 아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깨져버렸잖아요. 포도대장이 지나가다가. 저희가 멕시코 갔을 때도 제일 먼저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임해가지고 걸어가는데 피쉬마켓을 가는 거야. 사람이 잔뜩 있죠.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Todos somos pecadores. 당신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빽 질렀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 나를. 고기 같은 사람이 고기 살려다 나를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보길래 Debemos ser salvos. 구원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날 3시간 전도했는데 전도지 1200장에 그 다음에 수백 명이 영접을 하고 그때부터 멕시코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를 다 우리가 석권을 한 거죠. 거기서 다 석권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뜨려야 됩니다.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뭐 서로 교제하고 말이죠. 그 방송하는 자매도 그러더라고. 아이고 내가 평생 교회 다녔어도 이 복음을 몰랐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모르냐는 말이야. 뭘 가르치냐는 말이야 거기서. 난 기가 막혀서 구원에 대한 것도 안 가르쳐줬으니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당장 내 친구한테 가서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 당장.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죠. 구원선입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 예? 이 교회가 뭐죠?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 한 지체들이 퍼져서 가면은 결국은 구원을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큰 배 있어요, 여러분. 러브보트 있죠? 수천 명 들어간대, 거기에. 그 몇 층짜리 큰 건물 아닙니까? 그 아무리 큰, 그런 보트라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으면 아무 소용없죠? 그러나 조그만, 나무로 된 목선일지라도 가서 조개를 많이 잡아오면은 그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라. 내게 증인이 뭡니까? 내게 증인. 법정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 검사 마귀가 있습니다. 변호사 예수님이 있습니다. 죄인이 딱 서 있습니다. 우리 나가면 만나죠? 그럼 죄인이 우리를 만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귀 앞에, 마귀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지옥 가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지옥 보내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변호사 대신 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지금 저기 계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분의 할 말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게 증인이, witness unto me 그랬어요. 내게 증인이 된다. 예수님이 하실 말을 내가 해줘야 돼.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죽었으니까 이 사람 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내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 사람이 증인스러워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죄로 죽어가는데 분명히 이 사람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줬는데 내가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증인을 안 서주므로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법정에서 참 무지하게 형을 사는 사람이 많죠. 다 늙어가지고 이제 밝혀진 사람도 있고. 내게 증인이 뭡니까? 땅끝까지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증인이 되라. 그분이 변호할 말을 나를 통해서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마귀는 물러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 그걸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천도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에? 증인을 꼭 서야 됩니다, 우리가. 증인을 안 서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 내 가족이 구원 못 받고, 내 친구들이 구원 못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명철이 얻어지고 무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18절 보면은 또 거기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완고함 때문이란 말인데 이 완고함이라는 거는, 이거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안 믿으려고 작정한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런 지금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19절. 모든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쾌한 것을 행하느니라. 모든 것.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감각이 상실됐다. 이게 뭔가 하면은 자기 몸이 떨어져 나가는데 문둥병자가 자기 몸이 막 코가 떨어져 나가죠. 한 번은 그 문둥병촌에 어떤 분이 전도 갔더니요. 국을 주는데, 손가락에 둥둥 떠 있더래요, 그게. 손가락에 둥둥 떠 있 자기 손가락이 떨어지는 것도 몰라. 감각이 없으니까. 그걸 먹으라고 그러더래? 그거 안 먹으면 안 되잖아. 전도로 간 사람이 말이야. 그러잖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네가 우리를 사랑해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이거 보려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는 이 손가락이 조그맣게 뚝 떨어져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도 이분이 그냥 쥐약으로 먹었다는 거야. 뭐 옛날에 뭐 손양아 목사 같은 사람은 그분은 뭐 문둥병 총해 가지고 문둥병자 고름을 빨아먹었는데 뭐 빨아서 다 빨아가지고 치료해주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분도 문둥병 안 걸렸어요. 예?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죽는다. 우리는 감기 걸릴까봐 노심초사죠 요즘에. 여러분 감기 걸릴까봐 다 내놓고 그냥 담대하게 나가세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예방을 해야 돼. 예방. 병도 예방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 새벽 기도에도 얘기했지만은 군대 가보면 말이죠. 수송부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동차 정비하는 수송부 말이죠. 거기 가보면 뭐라 했냐면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그래. 난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면은 절대 차가 고장이 안 나요. 차가 고장이 난 다음에 고치려면 얼마나 힘들어. 뭐 토인카 불러야지. 골치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죠? 차가 고장이 안 나야 돼. 한국 사람들 보면 자동차 정비도 고장 나야 한다고. 이빨도 다 썩어진 다음에 어째 방법이 없을 때 간다고. 얼마나 모욕을 받아, 치과 의사한테 얼마나 창피를 당해요?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 근데 미리, 우리가 신앙생활도 미리 닦고, 죄를 지면은 주의 피로 고백하고 닦아버리고, 또, 쪼이는 건 뭐죠? 말씀의 옷을 입어가지고 항상 부정하고, 그 다음에 기름칠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으로, 이렇게 하면은 혼이 잘 됨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찌지라. 아멘. 우리 보험은 저기 있죠? 저기 있죠? 전 생명보험 없이 지금까지 살아요. 거듭난 다음부터 생명보험이 없어요, 저는. 주님이 보험이에요. 근데 보험 있을 때는, 치과보험 있을 때는 이도 그렇게 잘 썩더라고. 치과보험 있을 때, 그걸 믿으니까. 보험이 없고 주님만 의지하니까, 주님께 간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도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지금 요즘에 책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중국 사람에 대한 책이 베스트셀러래요. 나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하고 같이 동굴에서 2주일을 생활했던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때 뭐 워낙 뭐 형편없으니까 그냥 너무 못 먹고 막 춥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종기가 나가지고 이만큼 돼가지고 고름이 막 나는데 이 목사님 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래. 그 기도를 했는데 사흘 만에 깨끗하게 난 거예요. 사흘 만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간구하면요 되는데 이 미국은 내가 하나님보다도 의지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갈급한 게 없어. 정말 어려운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결국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러면 증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이렇게 찬송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야 돼요. 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합니다. 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진리의 순종함으로 성령을 통해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 혼이 정결케 된다. 우리 혼이 깨끗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 가지로 이것은 그 조영기 목사의 어떤 그 사람의 그 전유물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그대로 해서 절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음과 몸이 정말 깨끗하고 강건한 가운데서 말이죠 주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몸이 불편하면은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완전히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다 내준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디도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디도서 1장 15절.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죠. 1장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참 이게 세상 사람은 이렇게 몸과 마음이 다 더러워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빛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깨끗한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피로 씻김 받고 그렇게 돼서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을 통해 다시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면 감각이 생겨서 그때부터는 이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시작되는 거죠. 아까 18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생명에서 떨어졌다. 그런데 우리 한번 주님께서 어떤 말씀했는가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6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누가복음 9장 60절. 9장 60절 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니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몸에 사는 거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육체 속에 거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으로 죄를 짓는 것은 전부가 다 그들이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전부가 죄로 돼가지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죄란 건 더러움 아닙니까? 쓰레기장으로 가는 거죠. 바로 영원한 쓰레기장, 불타는 쓰레기장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미 우리 육신까지도 죽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살려준 거죠.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몸에 걸어다니니까 우리가 비록 어떨 땐 죄를 져도 그걸 씻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은 완전히 지금 공동묘지에 갖다 놔야 돼요. 이 육신은 이미 무덤 속에 있다 하고 간주하고 살아야 돼. 그러므로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따라가면 안 돼. 절대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증거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이거는 에베소서 말씀인데 에베소인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그래도 헬라의 아테네 같은 나라는 아주 그 당시에 헬라 그러면 아주 문명의 최고봉 이룬 나라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뭐를 섬기느냐? 다이아나 여신을 섬겼어. 다이아나 여신. 그 다이아나 여신은 말이죠.
그냥 유방이 엄청나게 많은 여신이야. 참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했다니까. 얼마나 무지해요, 그죠? 그런 사람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영적으로는 더 무지해져요. 여러분 미국 보세요.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물질 문명이 제일 발달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보세요. 할로윈데이 하는 거 보세요. 그 귀신 복장하고 다니는 거. 그 이해를 못 해요. 귀신을 쫓는다는 거야. 모셔드리는 거죠. 그게 쫓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이 가장 지금 부르는 게 뭔가 하면은 저기 달나라나 다른 그 외계 가서 이제 식민지를 만들자. 그래서 별들의 전쟁을 하죠. 지금 서로 찾아가려고.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예?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인간이 볼 때는 굉장히 유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주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바벨탑이 바로 뭡니까, 요즘에? 지금 우주왕복성 올라가는 거, 그게 바벨탑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물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교회 지붕도 뾰족한 지붕을 만들고 높이 만들려고 그래요. 한국 교회도 보면은 뾰족탑을 2개 만들는 게 유행이더라고. 인간이 밑에서 하나님을 자꾸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절대 안 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반대로 영적으로는 무지해졌고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중국 같은 데 가보면은 아예 물질 문명이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시골 사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가장 큰 소망이야. 어떤 목사님이 할변에 갔는데 할변에 가서 이제 며칠 일주일 있었는데 맞아 가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다리를 붙잡고 안아주더래 할머니들이. 엉엉 울면서요. 목사님 제발 가지만 말아달라고. 우리가 뭐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릴 테니까 가지 마시고 말씀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봤대. 한 30분 넘으면 막 졸고 이런 성도들을 생각해봤대. 그러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어제도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 인도 목사님이 인도 가가지고 이제 집회라고 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해. 가면은 오기 싫다는 거야. 너무 좋으니까 거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래야만 여기 성도들이 좀 미지근해야만 자꾸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제가 위로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미국 살면서 좋은 조건에서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못하면 육신에 져서 정말 잘못하다 보면 육신의 종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한번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참 이것은 첫째로 모든 그리스도인 중에서 특히 그 설교하는 목사님들에게 먼저 해당됩니다. 먼저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벗어버리라.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내 옛사람, 육신적인 옛사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벗어버릴 수 없어요, 사실은.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 내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옷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메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인내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우리 옛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딱 내 안에 있어서 어떤 입을 내가 무슨 얘기할 때는 그 말씀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 보니까 뭐라 그랬죠? 22절 보니까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그랬죠. 사실 우리가 썩어진 옛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욕심이 잉타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에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또 썩고 또 썩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되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에베소 2장 3절 한번 찾아봅시다. 2장 3절 지나갔지만 2장 3절 찾아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가 옛날에
2장 3절. 다 읽습니다. 2장 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였느니라.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하나 들으면 하나 이걸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마음에 다짐을 하고 말씀을 하나 행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그만큼 임하는 거예요. 그만큼 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행할 때.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은 뭐라죠? 내 의지가 자는 거, 의지.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여기 있는 과일을 먹어라. 마음대로가 뭔가 하면은 네 마음대로가 뭐냐? 네 의지대로. 마음대로 먹어라. 그 다음에 값없이 먹으라는 얘기죠, 그게. freely. 공짜로 먹어라. 공짜로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단 하나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옛날에는 할 수 없었죠.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있는 분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니까 이제는 옛날 생명과를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처럼 바로 생명과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은 생명과예요. 근데 밖에 있는 말씀 외의 것은 선악과예요. 세상에 왜 싸웁니까? 부부싸움부터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서로 선악을 분별하다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선악 까먹은 죄라고 이게. 애들끼리 싸우는 거 뭐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싸우는 거예요. 뭐 학교 가도 그래서 싸우고 정치인들도 보세요. 한국 보세요. 매일 싸워.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게 옳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는 그걸 먹지 말고 뭐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의지를 사용해서 생명과를 먹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행해야만 이게 바로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의롭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참되다 그러기 때문에 나도 거짓말쟁이야 나도. 여러분도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쟁이끼리 얘기해봤자 결론이 안 나요. 똑같이 거짓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만 참되다 그러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서로 무슨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나 봅시다. 이러고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교단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당회도 없고 재직회도 없고 그래. 옛날에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당회를 만들면 당을 짓고 재직회를 하면 죄를 짓고 그러더라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 얘기를 하면서 그걸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그거지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회사도 회의 많이 하는 회사는 망하는 회사예요. 교회도 장로회 많이 하는 회사는 망하는 교회야 그거.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가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만이 여기 머리니까. 아멘. 제가 머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서 저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안 하면 여러분 나에게 얼마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 이 말씀 순종 안 하십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교단이 돼야 돼요. 이 성경. 이 바른 성경이 교단이 돼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로 싸울 일이 없는 거야. 나는 장로교에서 장로 장립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성결교회, 나는 오순절교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썩어질 거 다 벗어버렸으니까 공동묘지에 다 갖다 놓고 누가 나를 좀 자존심 상하게 해도 죽은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공동묘지 가가지고 욕해보세요. 가서 거기 이름까지 써 있잖아. 이름 딱 돼 있고 언제 죽었다는 것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아무개 그러면 욕을 해봐요. 가만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나는 죽었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래서 뭐라 했죠? 이 정욕과 욕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는 주님 가게 못이 박혔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화낼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근데 화를 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그거 참 기적이야. 죽은 사람 화도 못 내. 이게 몸에 좋은 거죠. 화내봤자 내 손해예요. 우린 죽었습니다. 너희는 죽었고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의사들은 너희는 살았고 그래. 의사 말을 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거예요? 너희는 죽었고
아, 나는 죽었구나. 죽은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었고 그런데 의사 말이 생각나거든. 아, 내가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 심장도 뛰는데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는 거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으면 우리 지옥 가요. 주에 매일 짓잖아요, 여러분. 거짓말도 잘하고 하얀 거짓말, 뭐 빨간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죽었다고 주님이 인정 안 해주면 우리는 천국 갈 기회가 없어요. 우리를 죽었다고 봐주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에 싹 들어가지고 우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가지고 3등분 했잖아요. 다 떡이 된 거를 죄 때문에. 성막이 3등분 된 것처럼 우리 영이 지성소가 됐죠.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 혼이 성전이 됐죠. 그래서 우리 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떡을 먹으면서 빵을 먹으면서 성령의 그 촛대로부터 나온 걸 탁 보면서 말씀 보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게 되죠. 육신도 어떻게 해요? 떨어졌으니까 이 육신은 떨어져서 나중에 저게 흙에다 묻어버리지만은 주님의 새로운 몸을 주시는 거죠. 이게 완전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가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평생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고 죽었죠. 니체도 평생 얘기한 게 하나님은 죽었다. 자기의 죽음을 모르고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죽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니체가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옆에다 써놨다 그러잖아요. 묘비에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평생을 하나님 죽었다 그래 자기 생각이 신념이거든. 신념. 철학과 종교는 과학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도 모르니까 마음대로 짓거리고 하기만 받아놓으면 그 사람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죽었고 하나님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이방인의 삶을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어서 좀 이제는 좀 변화가 돼야 돼요. 아멘. 주님이 나타나야 돼. 그냥 누가 말하면 그냥 옛날 말로 우르르 나가고 똑같이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죠?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을 해라. 입을 열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부부싸움 할 때도 그랬어요. 부부싸움 할 때도 말씀으로 싸웠어요, 저는. 부부싸움 할 때만 가면, 여인 중에 어리석은 자 같으니. 그래.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이 형 싸우려면 말씀으로 싸워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안 돼.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말씀이 탁 들어올 때, 그게 뭔가 빛이 있어가지고 좀 무서웠다는 거야. 그냥 말씀으로 안 하고 그냥 니 그러고 싸우다 보면 그냥 난리 나는 거야. 그럼 마귀는 중간에서 잘한다고 박수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싸워도 말씀으로 싸웁시다. 하면 말씀으로 싸워. 그러면 사탄이가 없어져 가는 거야. 말씀에 비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모르면 기억이 안 나면 말이죠. 다 잊어버렸으면은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라고. 그게 주님을 찬양합니다거든. 이거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싸움은 안 말리고 싸우고 있는데 또 와서 다 들어보다 맞아 얘가 그러더라. 잠언에 보면 말이죠. 싸우는데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어. 한 편을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맞아 그때 보니까 말이야 그렇다고 이러면 더 싸움 붙이는 거야. 우리는 그게 아니고 싸움을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서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이럴 때 교회가 평강 속에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진리로 무장해서 진리가 나타남으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 되고 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은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고 속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때마다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가서 어딜 가든지 죽은 자를 살리고 싸움을 말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평강을 베풀어주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마음의 의지를 우리가 잘 여미고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항상 긴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교만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게 주의